특별히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도시와 복음의 영성,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자주 듣다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우리 동네 이웃 교회처럼 친근하게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 중에는 좀 빨리 끝내고 다른 성경 본문으로 좀 넘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냥 안부와 소식만을 전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그 시대 가운데 만나고 있던 어려움,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으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살면서 그들이 만나는 갈등과 고민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우상신전에 바쳐졌던 고기와 제물들이 있는데 이것이 시장에 유통이 되었습니다.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다면 도시 안에는 음행과 타락한 문화들이 만연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이런 고민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툼, 이런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이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직장 생활, 학교 생활 하면서 거기에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불편하게 하고 꺼리끼는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신앙의 양심에 대립이 되고 꺼리끼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처럼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도 이런 일을 겪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처럼 사회생활 하는 데는 더 이런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살이에서도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다툼과 시험거리가 있고 실망하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안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연약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바울이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다가 보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대본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럴까?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위로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지, 그래도 고린도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낫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간혹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니고 대본교회에서 목회한 게 천만다행이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때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말로, 때로는 책망하는 말로, 권면하는 말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바울의 심정을, 그 마음을 잘못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부정적인 어떤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비판하고 책망하는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찾아내고 이것을 들추어내고 부끄럽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연중에라도 바울에게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을 찾아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잘못을 찾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에 그냥 그 일에만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산상설교의 주제 중에 하나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거기를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사람 상대방에게 작은 티까지 찾아서 막 비판하는 일을 하는데 여기에 열심을 내지 말고 먼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비록 그의 서신 안에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또는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사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들춰내고 부끄럽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더 온전하게 세워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약점을 떨쳐버리고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더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리고 성도들이 더 성숙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온전해져 가는 것을 그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든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든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애정이 없이 잘못만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말을 하고 너무 가볍게 그런 이야기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판이나 비난이 아니라 사랑의 권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라고 성장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깊은 마음과 애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짧게 1분이라도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10시간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이 진심으로 그 사람을 온전하게 자라게 하는 그런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바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품은 심정, 그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는 성도들이 지금 예배로 모이고 있고 공동 식사를 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1장 17절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지금 여기서 바울은 기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모이긴 하고 있습니다. 잘 모입니다. 모인 것은 좋은데 여러분, 그 모임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날 교회들에도 사람들이 잘 안 모이는 것이 힘든 점입니다. 예배도 그렇고 구역 예배,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선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모이는 일에 힘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활로 바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배도 모이고 예배 후에 공동 식사를 함께 할 때도 많이 모였습니다. 잘 모입니다. 바울이 있을 때도 그랬고 바울이 떠나서 다른 곳에서 선교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인들은 모임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칭찬을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모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모임은 잘 지금 모이고 있는데 성도들의 교제로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갈등과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처음 출발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교회가 모이기를 힘썼다, 처음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시간이 허락될 때에 또 시간을 내어서 함께 모였습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각자 집을 개방해서 거기에서 자주 모였습니다. 그런데 잘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사실 사도행전은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초대교회가 어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잘 모이고 있고요.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라는 것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가르침으로 교제했습니다. 가르침과 교훈을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뒤에 이어서 이 말씀, 이 내용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세대 교회들에게 이것을 좀 보고 주목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였느냐, 모여서 뭘 했느냐,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자주 모이고 잘 모인 것만이 아니에요. 그 모임이 온전한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로 그들의 모임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개인주의가 사회 일반적인 어떤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자주 모이고 잘 모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뭘 해도 잘 모이지 않는, 그래서 교회의 결속력이 약해진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모임이 약하게 된 것은 사람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 개인화되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모임 자체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큰 의미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내서 갔는데 거기 가보니 유익이 별로 없어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받는 일로 돌아오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모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일에 교인들이 모여도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치 이슈에 대한 토론, 정치 논평으로 떠들썩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데 생활 상식, 쇼핑 정보, 여행 정보, 건강의 지식, 의료 정보만 주고받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가 만나고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이면 옷 얘기, 학교와 입시 정보를 교환하고 어디 병원, 어떤 약이 좋더라, 이런 이야기로 시간을 다 채워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며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되어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함께 모이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범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성도의 모임은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함께 배우고 믿음으로 교제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런 모임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모임인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모이기는 잘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성도들 자신은 물론 교회를 위해서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모임을 하고 나면 마음이 상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거기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주 안 모이는 것이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님 댁에 방문해서 이제 출타한 성도들이 있고요. 반대로 명절에 부모님 댁에 방문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명절이 되면 가족과 형제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각 가정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명절이 되면
바쁘게 살다가 이제 함께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랜만에 모이는데 서로 반갑게 정을 나누며 소식을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명절을 지나고 나면 꼭 뉴스에 빠지지 않고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감정 싸움, 다툼이 일어나서 기분이 상해서 헤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것이요. 모이고 만나기는 했지만 유익이 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 함께 모이고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동 식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잘 안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잘 모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이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는 하는데 그 모임이 오히려 분쟁과 갈등을 드러내는 그런 곳이 되고 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여러분, 모일 때에 무리가 나눠졌던 것이요. 뿐만 아니라 서로 자신들이 속한 그 그룹이 지식과 은사가 더 많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신이 속한 그 그룹이 교회 안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하고 존대받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주장하면서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에 같은 공간에 모이긴 하지만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나눠져서 서로 경쟁하며 다툼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런 모습이, 이 잘못된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느냐, 이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읽은 11장 17절 이하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의 식사, 성찬회까지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11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바울이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런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경쟁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 되지를 못했는데 심지어는 주의 만찬을 먹는 그 자리에도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교회의 모습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교회가 예배와 공동식사, 성만찬이 각각 다르게 예전으로 분명하게 분리되어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 공동식사, 성만찬 이렇게 그들이 이어서 같은 공간 안에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지금 그 집을 예배 처소로 지금 개방을 해서 그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처럼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특별히 예배를 위한 공간에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성도들 중에 그 가정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참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가정에서 준비해온 음식으로 애찬을 나누며 성찬까지 함께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마땅히 찬양과 기도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해야 하는 이 성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서조차 사람을 나누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자유인도 있었고 부유한 이들도 있었어요. 이에 반해서 거기 모인 성도들 중에는 노예나 종이 있었고 가난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볼 때에 중요하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바울이 고린도 교회 모임에 대해서 이런 연약한 부분, 옳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그들이 모이는 그 모임 자체는 여러분 당시 로마 문화 안에서 그 시대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 모임 자체는 이미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노예와 자유인, 유대인과 이방인, 로마인들 함께 같은 공간 안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식사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만으로 봤을 때 세상의 문화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그것은 대단히 파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여러분 양반과 노비가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분명 고린도 교회 모임 자체가 이미 그러합니다. 세상과 사회 문화로 본다면 성도들의 모임 자체는 이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세상과 그 시대 문화의 기준으로 야, 좀 괜찮네, 놀랍네, 교회 성도들의 이 모임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의 교제와 모임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좀 더 낫고 좋은 것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임의 기준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원리에 합당한 것이 교회 성도와 모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이상은 세상보다 좀 더 선하고, 세상보다 좀 더 따뜻하고, 세상보다 좀 더 사랑이 있고, 세상보다 좀 더 괜찮고, 여러분,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의미와 복음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간접적으로 남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곳,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준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보다 조금 좋은 것, 이것이 아닌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공동 식사와 성참 모임에는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자유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이 모임에는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리로 비추어 봤을 때는 바울이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동 식사를 위해서 집에서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그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임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에 속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집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유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공동 식사 자리에서 좋은 음식과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왔던 그 부유한 사람들은 그들끼리 모여서 그 음식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그들의 음식을 가지고 따로 서로 음식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이 가옥의 구조를 보면 잔치를 할 때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만찬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는 한 9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 집 주인과 상류층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공간에서 잔치를 합니다. 아주 좋은 포도주와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로마 시대 잔치라는 음식을 나누는 그 그림을 보면 비스듬하게 누워서 그런 좋은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잔치를 합니다. 다른 공간이 그 집 안에는 있습니다. 그 공간에는 30명 또는 40명 가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서는 좀 못한 음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잔치를 하고 있어요. 좀 질이 낮은 포도주를 즐기면서 그렇게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공동의 식사를 하는 모습이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부유하고 좋은 음식을 가져온 사람들은 그들끼리 그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평범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때로는 공동의 식사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오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나누고 있는 그 음식의 질이 낮았고 값싼 포도주로 그렇게 그들끼리 또한 음식을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의 모임과 공동 식사에 사람의 부류가 나누어지게 만 것입니다. 성도들의 공동 식사와 애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요 한 가족됨을 뜻하는 모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공동 식사가 오히려 사람을 나누는 식사 자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보면 비즈니스석이 있고 또 이코노미석이 있습니다. 좌석만 이 비즈니스석이 넓고 막 편안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제공되는 서비스도 틀려요. 기내식도 틀리고 간식도 틀립니다. 물론 비행기를 탈 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의 모임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돼요. 성도들의 식사가 교인들의 수준을 나누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교인들의 등급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공동 식사가 지금 이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식사 시간에 맞춰서 일찍 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종이나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임의로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고 싶다고 해서 그냥 일찍 나설 수가 없었어요. 주인의 부름과 명이 있으면 그것을 다 마치고서야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는 가난하거나 노동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교인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쁜 시간에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한다고 피곤해서 지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차려진 공동 식사가 다 사람들이 다 먹어버렸고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빡빡한 삶의 환경과 사정으로 인해서 지체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요. 자신들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배고프다고 속히 그냥 먹어치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뒤에 도착한 교인들의 것은 남아있지 않은 것이요. 그들을 위한 것을 남겨두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임, 특별히 공동 식사 자리에서도 교인들은 나눠져 있었고 배려심은 증발해 버렸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마음으로만 기울어져 있어요. 성도란 본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며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공동의 식사 자리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하나 되지 못했고 서로를 사랑으로 지금 대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지혜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인데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 화목한 것이 육손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정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에요. 고기와 생선, 온갖 먹을 것이 가득한 식탁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앉아 있지만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차라리 마른 반찬 몇 가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있지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좋은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 식사에서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문제로 지나치게 마음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교인들은 그들이 쌓은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끼리 먹는 그런 그룹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동 식사에 늦게 온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기다려주거나 그들을 배려해서 남겨두거나 이러지를 않은 것이요. 이에 바울은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 뒤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33절부터 34절까지 지금 그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 식사를 할 때에 늦게 오는 이들을 생각하고 좀 기다려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게 오는 이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좀 기다려라. 배가 고파서 안 되겠다, 나는 시장에서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시장기가 있어서 어려울 것 같으면 아예 집에서 좀 먹고 와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 식사에서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마른 떡 한 조각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눌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마음이 나눠져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마음인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의 식사와 식탁은 무엇을 먹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시장길을 해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것 먹고 싶은 이런 식욕이 생기거나 아니면 시장기가 심해서 다른 성도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집에서 좋은 것 많이 먹고 오라는 거예요. 한우도 드시고 삼겹살도 구워서 맛있게 잘 드시고 좋은 것 충분히 배불리 먹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 식사는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함께 믿음과 사랑을 세워가는 성도의 교제의 자리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공동 식사는 사람의 격이 나눠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일로 특별히 누군가가 업신여겨져서도 안 됩니다. 부유한 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인이나 노예인이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한 식탁 안에서 같은 음식을 나누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가장 분명하게 서로가 확인하는 자리가 여러분 교회의 공동 식사의 자리인 겁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공동 식사는 이 성도의 하나됨을 매주마다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공동 식사는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의 연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한 겁니다. 바울은 공동 식사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어떤 방법론적인 대안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방법론적인 해결책을 찾는다고 바쁩니다. 가정에서 가져올 음식 그 리스트를 정하고 조를 짜서 오늘은 여기서 누가 먹을 건지 순번을 정하자, 이런 방법들을 고안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방법론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근원으로 돌아가서 좀 생각을 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방법론적인 대안을 찾는다고 머리를 많이 쓰고 바쁜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일에 대해서 근원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공동 식사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의 참된 의미 안에서 생각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 아래 놓인 모든 사람을 위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죄 아래 있는 나의 죽음이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이런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것을 내세우거나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찬에서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몸과 피를 생각하면서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외에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어떤 구별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인이냐 이방인이냐 종이냐 주인이냐 모두가 죄 가운데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일 뿐입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부요함이나 착함이나 자랑할 수가 없고요, 사람에게 있는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업심여기거나 그 자신을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을 나누어 구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임과 식탁의 교제는 여러분 이 성찬의 정신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이 더 좋은 것 먹고 사느냐 경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에 대한 배려나 기다림 없이 허기를 채우고 그냥 자기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 이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사회적인 계층이나 정치적인 성향이나 다른 모든 인간적인 특징들로 인해서 성도들 간에 서로를 나누고 서로를 구분 짓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다시 찢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제와 모임에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시고 떡을 떼는 이 공동의 식사 자리에도 여러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함께 떡을 떼고 식사를 나눌 때마다, 함께 교제할 때마다 우리 안에 기념되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그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인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